성경 98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제국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니 고대 근동의 찬란한 나라였던 바벨론은 참으로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는 메대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메대 사람들을, 메대 민족들을 충동시켜 바벨론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재미있는 것은 은과 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메대 사람들은 오직 복수, 공격, 파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메대 사람들의 침략, 그들의 공격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젊은이와 태중의 아이까지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긍휼이 없고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그들의 굉장한 무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당할 심판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함께 읽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 바벨론의 완전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후에 엄청난 고대 근동의 강국이 될 나라입니다. 문화가 찬란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참으로 비참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그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대신에 들짐승들, 동물들이 기거합니다. 심지어 동물 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목초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폐허, 완전한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대화 소리 대신에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들만 그곳에 가득합니다. 완벽한 사막화, 완벽한 광야가 됨을 의미하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은 모두 다 사라지고 불결하며 폐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 말씀하셨으니 후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반드시 떠올리게 됩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왜 메대 민족을 통해 완전히 그들이 황폐하게 될까요? 이것은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니 바벨론이 행했던 악들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성읍이었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망했습니다. 19절에서 소돔과 비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는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며 교만하고 또한 악의 근본이었던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또 다른 제국 메대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며 한 두 가지 정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후에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문화가 그 세력이 얼마나 크고 발달하겠습니까? 온갖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으며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조차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세계 강국 미국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진멸하기 원하시는 때 안에 죄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죄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죄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죄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내 죄를 그대로 바라봐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힌 죄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 곧 있을 재림을 기대하며 그들은 날마다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사만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 오실지 모를,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대하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어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이 조금 더 늦춰지길 원한다면 무엇인가 준비가 덜 되었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함과 진실함,
순결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